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이야기들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외치고 담대히 자랑하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가로막힌 그 담들을 단숨에 다 헐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사회 계층의 모든 악법들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복음 안에서 인종과 계층이 다 나눔이 없이 다 평화롭고 또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계층의 문제, 철옹성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문제라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을 우리는 매일마다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요, 읽기 전에 한글 성경에는 17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영어 성경은 전부 다 FOR, for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이죠. 무엇 때문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을 17절 앞에 넣어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서기관을 생각해봐요. 서기관들은 평생 성인이 되자마자 서기관으로 뽑히거든요. 그러면 평생 성경을 연구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들, 그 중에서 또 뽑혀가지고 평생 동안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번에 전쟁이 났잖아요. 군대도 안 갑니다.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 서기관들. 근데 그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얼마나 열심히 그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모함했기 때문이지만, 바리새인들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의가 돼가지고 교만해서 문제지,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필요한 줄 알고 이 의를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만약에 다 지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의로운 거고, 의로우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면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뭔가 찝찝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걸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지켰지 계명 그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을 다 지켜서 의를 스스로 쌓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어울리는 그런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천주교인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전기에 보면 루터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항상 위장병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동료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고해성사를 자주 하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짜증을 낼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루터 마음이 흡족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온갖 죄악들이 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그런 자신의 욕망과 그런 죄악된 생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가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의라는 단어 앞에 서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늘 불안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나 루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가끔씩 성도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열심히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글로서는 아는데 심중으로서는 구원받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를 내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 의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다윗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구상에 지금까지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신이 이룩한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부패한 인생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그 온전한 의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전적인 부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적인 부패,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해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된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의를 마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율법 얼만큼을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의해 주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가? 오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요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결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죄는 죽음으로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죽죠.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가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갚아준 것으로 그렇게 칭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부활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 앞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능히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칭찬받게 해서, 칭찬받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것이 죄인인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 김해에 낙동강이 흐릅니다. 엄청난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을 떠다 마시지 않는 한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나눠주십니까?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할 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죄악의 그 죄짐을 지고 그 죄악의 그 저주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던집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연약한 그리고 부패한 나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런 행동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천국에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를 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원리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도들에게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으로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적 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인들이 다 하나같이 범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재차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게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제물로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성군이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해서, 살인죄보다 더 나쁘죠.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그런 죄인입니다. 그 죄만 본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한 믿음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앞으로 하여튼 미래든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대속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된 우리 신자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죠.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불의합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다. 하박국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악한 나라가 그래도 조금은 선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게 우리의 그 이성의 판단으로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 생각과 달리 불의가 만연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치며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감사로 찬양하는 날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